할렐루야. 오늘도 미쁘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이글스필드 가족들의 삶과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2024년 9월 24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2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시비야라 브엘사바 사람이더라.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궤를 가져다가 그것의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 어기 오른쪽 곳 제단 옆에 두매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더라. 이에 그 궤 가운데 은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올라와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대로 그 은을 계산하여 봉하고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 곧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의 손에 넘기면 그들은 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 또 미장이와 석수에게 주고 또 여호와의 성전 파손한 데를 수리할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게 하며 그 성전을 수리할 모든 물건을 위하여 쓰게 하였으되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그 은으로 그 성전의 은 대접이나 불집게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아무 금 그릇이나 은 그릇도 만들지 아니하고 그 은을 일하는 자에게 주어 그것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으며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습니다. 속건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은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에게 돌렸더라. 그때에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의 밀로 궁에서 그를 죽였고,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앗의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바드였더라. 그는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옛날에 한 도자기 장인이 왕의 주문을 받아 술을 따르는 술병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정성을 다해 작업에 임했습니다.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하나하나 정교하게 왕이 쓸 술병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단계에서 약간의 실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손잡이를 달아야 할 자리가 조금 어긋났던 것입니다. 하지만 장인은 그것을 무시한 채 손잡이를 어긋나게 달고는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술병은 시각적으로 멋지게 완성되어 왕에게 전달되었고, 처음 술병을 본 왕은 그 아름다움에 감탄을 했습니다. 하지만 완성된 술병은 처음엔 아름다워 보였지만 왕이 사용하다 보니 손잡이가 틀어져 불편함을 느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때마다 손이 불편하고 또 자주 미끄러져 결국 술병은 사용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결국 왕은 술병을 만든 장인을 불러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처음엔 훌륭했으나 끝이 잘못되니 전체가 쓸모없구나. 처음과 끝이 같아야 진정한 완성이라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다의 요아스 왕은 한마디로 처음과 끝이 다른 왕이었습니다. 다윗 가문이 진멸될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로 요아스를 지키고 남겨두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고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의 곁을 지키는 동안 그는 완벽하진 않았지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습니다. 요아스 왕 때 성전은 건축한 후 오랜 시간이 지났고 그로 인하여 노후화되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아달랴의 아들들에 의해서 성전은 파손되었습니다. 아달랴의 아들들이 성전의 성물들을 바알을 위해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성전을 보수하는 일에 시급함을 깨달은 요아스는 성전을 보수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제사장들에게 성전을 수리하기 위해 필요한 수리 비용을 모으도록 그렇게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이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하자 결국 요아스는 직접 행동에 나섰습니다. 그는 새로운 방식으로 성전 수리를 위한 헌금을 모금하였고, 모금한 돈이 엉뚱한 곳에 쓰이거나 새지 않도록 관리하고, 또 수리 전문인들이 성전 보수 공사를 전담하도록 효과적으로 일을 수행해 나갔습니다. 이로써 성전 보수를 잘 마무리 짓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긋난 술병의 손잡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넘어간 장인처럼 요아스는 성전은 보수하였지만 우상을 모시고 섬기던 산당을 제거하지 않고 그대로 남겨두었습니다. 이로 인해 유다 백성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꿰매에 빠졌고, 요아스 역시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우상 숭배자가 되어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아람 왕 하사엘이 유다를 공격하여 혼란케 하고 요아스는 그에게 조공을 바쳐 최악의 상황을 모면하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 그의 통치 말미에 그는 그를 섬기던 신하 둘에게 암살당하는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어긋난 손잡이가 술병 전체를 쓸모없게 만든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어긋난 요아스의 신앙은 자신은 물론 유다 전체에 치명적인 실패를 안겨주었습니다. 작은 금이 가기 시작한 항아리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방치한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균열은 점점 커져가기 마련입니다. 결국 항아리는 한순간에 깨져버리고 다시는 쓸 수 없게 되어 버려지게 될 것입니다. 작은 균열이 보일 때 그 순간이야말로 중요한 시간입니다. 처음 문제를 발견했을 때 적절하게 대응한다면 즉각적으로 작은 균열을 막는 조치야말로 더 큰 피해를 막는 현명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오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어긋나고 상한 부분이 있다면 신속하게 보수하는 현명한 길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작은 균열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그 틈을 메우도록 주님께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 말씀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그릇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그릇은 가만히 두면 먼지가 쌓이고 때가 묻게 됩니다. 그릇이 깨끗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닦아 먼지와 때를 제거해 줘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깨끗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성전을 보수하는 사람들의 노력과 같이 우리 그릇을 정결하게 하고자 날마다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고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담는 그릇입니다. 허물어진 곳을 세우고 흠 있는 곳을 보수하며 더럽혀진 부분을 정결하게 하는 일을 기쁨으로 신실하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고치시고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 오늘 주어진 삶 가운데 고치고 회복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 눈에 작고 사소해 보일지라도 지나치고 방치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모든 어두운 행실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영과 육의 모든 더러움을 씻기시어 정결한 마음과 생각으로 오직 한 분이시며 참되신 하나님을 따르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도 주신 생명이 주님의 뜻대로 지어져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선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며 계속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이글스필드 모든 가족들 위해 주님의 고치시고 회복하시는 은혜가 임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기도합니다.